할렐루야. 네,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 첫 새벽 이 제단을 여러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2020년도는 이전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첫 출발이 아름답게 시작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삶의 시작을 정말 단단한 각오로 달려갔으면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정말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변화된 삶을 일컬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갔는데요,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제 각오를 하고 달려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일단 먼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본문 말씀 이 한 절에서 잘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참여를 했는데요, 어떤 참여를 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사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 중에 하나는 참여입니다. 참여.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만한 이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참여하다 이겁니다. 참여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모임을 집 모임이든 팀 모임이든 목장 모임이든 이런 모든 모임들을 소위 말해서 코이노니아, 참여한다,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의 참여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속사에, 구원사에 참여하셔서 교제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여 성도끼리 이제 피와 살을 나누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서로 나누며 기념하며 사랑하며 참여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이런 모든 모임들, 모습들을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참여의 모습,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본받아, 즉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냐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주님을 이야기하며 그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과거의 일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1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표대를 정한 사람은 과거의 일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 보면, 중후반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을 좀 더 쉽게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자면 무시하다, 신경 쓰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잊어버려야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별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을 별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 시제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이며 철저한 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잊어버리고 싶고 이제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핍박자요, 포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에 참 아픈 상처, 실패, 후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 중에 실패했던 것들이 참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자기를 변호할 때 즉 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났던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쭉 늘 하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것들을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은근슬쩍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즉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랑들은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울지를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즉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지 몰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과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참 부끄러울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요, 보아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지금까지 빌립보서가 쓰여질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좋은 헌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당연히 개척을 했죠. 그 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탄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과 소아시아에 퍼져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고, 또 언제든지 내가 이전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아팠던 추억뿐만 아니라 과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소위 자랑스러운 일 모든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달려가야 될 목표, 목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였던, 실수였던, 여러 가지 또 좋았던 일들, 하나님 안에 쓰임받아서 기뻤던 일이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힌두권 선교에 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이 힌두권 선교라고 해서 섬기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를 가게 되는데요. 인도에는 저희가 이제 찾아뵙고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안강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안강희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이 말씀을 하면서 좀 나누고 싶거든요. 제가 어떤 큰 도전을 한번 받은 적이 있냐면, 선교사님께서 한번 그 선교가 마쳐지고 한 2달 만에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사역하면서 나누지 못했던 좋았던 것들, 또 그 은혜스러웠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점검하고 다음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 얼마 전에 저희가 선교 그 뒷모임, 디프리라고 하죠, 모여서 그때 선교의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선교사님, 우리가 만나서 이러한 그때의 은혜의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순간 툭 한마디를 던진 그 말이 제 머리에 강하게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내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만 같은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우리들은 과거 지나갔던 그 어떤 일들을 너무 깊이 고민하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헌신하고 쓰임받고 준비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굳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눕니까? 그런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미 기왕에 생각을 하고 고민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선교, 또 앞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들만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 꺼냈다가 도리 민망해서 사실 은혜 나누고자 좋은 의미에서 꺼냈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은 물론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내가 너무 많은 과거의 생각들, 좋았던 일이든 어려웠던 일이든 이제 지나갔던 일을 가지고 묵상하며 곱씹으며 생각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에도 없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시작되면서 지나갔던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어서 나누고 싶었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자랑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게 있는 그 표대, 그 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요청하고 있고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단 없이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늘 미래지향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차나 또 육상 경기의 그 결승점, 그죠? 결승점, 이거를 축구에서 골 들어갔다고 할 때 골, 목표점, 목표지, 이것을 이제 표대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의 걸음을 이 표대, 이 목표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운동선수, 이 전차 경기 선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달려가고 있다, 이 정도면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상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 주님 만나서 받게 될 그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또 상을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은 첫 번째로 이제 골라인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제 상을 베풀어주는 그 단어가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상,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상 받으라고, 목표지에 끝까지 달려가서 그 상 받으라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몇 살을 살았고 어떤 추억과 어떤 경험을 했던지 간에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이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저는 그 세 가지 C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는 그 자리 한 4번 정도 설교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반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앞가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고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쭉쭉 설명하는 이 설교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똑같은 패턴이 나와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이전에 영어 그 책들을 살펴보고 이전에 영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때 가졌던 좋은 인사이트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결론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C, 세 번의 C, 영어 단어 첫 번째 단어가 3개로 이어지는데요, 컨디션입니다. 컨디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핍박자요, 포악한 자요, 헛된 것을 자랑했고 이제 죽어도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하죠.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했던 존재였다,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컨디션, 자기 상태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두 번째 C인데요,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컨버전이라는 단어는 회심하다, 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회심하는 순간이었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설교 가운데 항상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또 설교가 이어지냐면 부르심의 상, 콜링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콜링을 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기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누구하고 만나기만 하면 이 세 가지 C가 연속적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내 옛날의 상태는 죄인이었다. 컨디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컨버전을 얘기하면 내가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교만하고 눈이 멀어서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회심하게 됐다.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콜링해 주셨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상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설교할 기회만 되면, 간증할 기회만 되면 이 세 가지, 이 3C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 부르심의 상이 남아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우리가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동일하게 콜링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지로, 일터로, 학업으로 우리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힌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고